예, 뭐 일단 다들 칭찬합니다. 예, 나름대로 고민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감회도 있으시고 또 많은 어쨌든 처음 할 때보다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를 예, 확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성경마다 조금씩 틀리게 부제를 붙여놨지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표제를 붙여놨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 예, 사람들을 보냈죠. 예,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보내서 넌 누구냐 질문을 던진 거죠. 알고 싶었던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가 어떤 구조였느냐? 예, 당시에 신정종이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정치도 하고 그러면서 뭐 기득권도 갖고 뭐 유대 사회를 좌우했던 게 다 이 사람들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의 막 끌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막 세례 베푸는 곳에 막 자기네 수하였던 로마 군인들도 가고 뭐 부자들도 가고 막 가서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질문을 던지는 정말 이 로마 입장에서든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서 미워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너도 나도 막 죄를 막 회개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했겠어요. 넌 누구냐 도대체. 아마 이게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는 건요. 제 생각엔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거의 다 사내들인 공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종교적이든 당시 유대 사회이든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결 기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너희들 가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와라 이렇게 아마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하급 조직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질문을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무슨 질문인 것 같아요? 너 누구야? 물어보면 예, 그 사람의 정체성, 넌 누구냐 도대체? 예, 그 사람의 어떤 본질,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뭔가 좀 확고하다라는 느낌이 안 드세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세례 요한의 일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아까 이윤순 권사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도 했는데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어요. 근데 수태고지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사가랴가 들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됐죠. 그래서 서판에 써가지고 막 대화하고 뭐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6개월에 앞서서 이미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왔을 때는 복중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6개월 때. 근데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복중에서 뛰어놀았어요. 맞아. 이미 그 마리아 안에 성령께서 수태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한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영접을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물론 그게 의식이 있었냐 없었냐는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태중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의 사명 같은 것을 분명히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부모가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네가 왜 태어났는지 아니?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해주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아마 되뇌이고 늘 되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들은 얘기는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될 자로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을 거다. 근데 사실 이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수용하지는 않잖아요. 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엄마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삼겠어요. 그냥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넌 주의 종이 될 거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끊임없이 막 엄마가 아무리 세대를 시켜도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갔을까? 저는 그 과도기가 광야에서 해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너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할 자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신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부모가 가르쳐준 그런 어떤 것은 알겠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는 광야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몇 세 때 공생애가 시작되셨죠? 30세. 30세. 세례원이 언제부터 세례를 줬을까요? 그때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거의 비슷한. 28세. 사실 예수님과 동갑일 거예요. 네. 아마. 맞아. 몇 예수님이 개월 12월 차이니까. 24일 날 25일 날 태어나셨으니까 6개월 앞서면은 뭐 예. 그런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들으시고 비슷한 나이대에 근데 그 당시에 30세면은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때는 평균 나이가 50세도 못 넘었던 때니까 30세면은 이미 이제 거의 중년 이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에 세례를 시작을 했고 자신의 사명이 뭔지가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람이 고민을 했을까? 적어도 10수년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인내와 인고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답을 얻고 세례를 시작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를 했으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 누구냐? 감출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들었어. 내가 사명이 뭔지도 알아.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로마 군인들은요 5m 안에 누군가가 있으면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를 대항하는 자로서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막 야 너 사람들한테 강탈하지 마.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리고 막 헤로드 왕도 막 말 한마디면 사람 죽일 수 있는 너 네 동생 아내를 어떻게 취하냐? 맨날 쓴소리하고 거의 목숨 내놓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 숨기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홍 목사님이 또 막 적용까지 쓰셨는데 적용을 해야겠죠. 사람들이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누구야? 좀 이게 굉장히 두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박정희 선생님이 되게 먹먹하고 그랬다는 게 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문제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지? 나 신앙이 뭐지? 이런 어떤 질문 앞에 내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껴진 그런 감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맥을 잘 잡으신 거죠. 이게 정체성에 관한 문제구나. 근데 내가 지금 대답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되게 막 힘들고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맥을 잘 잡으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셔서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그런 심정의 이해는 갑니다. 너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름만 내 이름, 내 환경, 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숨겨요. 사실은 숨기지 않아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숨기고 싶은 것들, 약한 것들은 자꾸 감추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면 여러분들 앞에 더 경건한 또 더 좋은 목사로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감추고 싶어.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고 있지? 내 삶이 사실 우리가 소개를 하더라도 그 소개라는 게 뭐 말로써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테고 그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할 텐데 사실은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먼저 이름을 알고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가 행하는 것들을 먼저 보고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은 분명한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근데 과정은 좀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물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복중에서부터 뛰어놀긴 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숙명을 이해하는 데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만 됐어요. 그게 3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의 인생이 50이라면 사실 이 사람이 31살쯤에 죽지 않았 31살쯤에 맞아요.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자기의 전생에 사실은 짧게 사역을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굉장히 긴 인고와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겪었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과 메시지와 말씀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낼 수 있는, 발견해낼 수 있는 영적 시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이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담대해지고 또 확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 이제 더 다른 사람으로 소개할 수가 없어요. 가끔 제 딸아이 친구들이 저한테 아저씨 그러는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 목사님 말은 많이 들어서 되게 익숙한데 딸 친구들이 아저씨 그러는데 아저씨 되게 어색하다. 생소. 네. 우리 아내한테 아줌마 그러는데 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남 부르는 것 같고. 네.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잖아요. 네. 수많은 과정들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섭리의 과정들을 통해서 목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지만 지금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전 목사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점점 더 확고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확고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정체성은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필요하다. 뭐 제가 계속 3번째 연속으로 광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광야는 쉬운 곳은 아니에요. 거긴 전갈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추위. 또 추위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세례 요한이 30년 살면서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람도 없죠, 외롭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풍족한 것도 아니죠. 어떤 때는 정말 고열이 나서 쓰러져서 아무 돌볼 사람 없는 그곳에서 사경을 헤맸을 때도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도요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그런 인고의 세월들을 보냈습니까? 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늘 질문을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 광야의 시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 자신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그것을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크시키시는 그런 시간이구나. 좀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11장, 10장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은요 하나님도 확인하시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하시는데 굳이 시험을 주셔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은 네 수준이 이거야.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저는 들었어요. 자,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은 두려움과 어떤 자신 기득권들이 흔들릴까봐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또 자칫 잘못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로마가 정부 중앙 정부에서 야 유대 땅에 웬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밀란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말 한마디만 띄면 당장 거기서 직접적인 통치를 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헤로당을 비롯해서 다 갈아치우고 야 니들 안 되겠다 니네 손에 맡겨놨더니 나라가 이꼴 됐구나. 그래서 아마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자,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이 너 그리스도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단번에 그렇게 대답을 하죠. 또 누구냐? 또 물어봤죠.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이거 뭐 순서가 그리스도, 엘리야, 뭐 선지자 이거는 그런 관계없어. 의미는 아니고 관계없고 순서는 관계없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표성은 있어요. 엘리야가 갖고 있는 대표성.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잖아요. 네. 네. 유일하게 두 사람이 있어. 하나 에녹이고 네, 에녹하고 하나는 엘리야. 엘리야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선지자냐? 이 앞서서 지금 500년 동안 침묵기였거든요. 맞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영적 암흑기였어요. 500년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말씀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5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람들도 안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냥 서로 나는 선지자다 막 그래도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선지자냐? 하나님 드디어 말씀하시나? 뭐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너는 내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비로소 세례 요한이 난 누구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뒤에 오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 여기서 몇 가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죠. 네. 첫 번째, 자기는 누구라고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네, 그게 자기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곱게 한다. 뭐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평탄케 한다. 예,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복음서가 등장하죠. 자,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길이 없었던 시대예요. 말씀을 예, 그 당시엔 길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요즘처럼 막 길이 막 신장로가 있고 막 정비가 돼 있고 그런 로마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 지방 이런 어떤 지방 같은 데서는 이런 뭐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이 뭐냐? 난 길을 만드는 자다. 주님이 오실 길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닫고 좀 치울 것은 치우고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반성하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잘못 하는 경우가 크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백하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잘못했어요. 이 자백의 수준에 머물면 회개가 아니다. 두 번째, 그냥 시인하는 거. 들켰을 때,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 죄가 막 생각났어요. 하나님 그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 맞아요, 하나님 저 이런 잘못했어요. 이렇게 시인하는 게 회개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정도에서 머무는 걸로 회개가 된다. 우리가 주로 회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잘못했고요. 뭐 시인하고 나중에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회개했다. 그러고서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심경으로, 새롭게 막 세탁된 그런 어떤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죠. 는 그 길로 돌아가자는 게 막 이렇게 막 총총총 걸어가다가 뒤로 딱 돌아가지고 다시 가는 거야. 반대길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회개를 완성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지적하고 알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게 하는 게 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어요. 왜 그러면 사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슷한 대상을 놓고 회개를 촉구한 경우가 있죠. 네. 대표적인 거 몇 사람만 좀 찾아보자면, 세례 요한도 부자들한테 너희들 남의 거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지 마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고 세례는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부자가 있죠. 누구였어요? 삭개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맞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행동으로 나타났죠. 네. 변했어요. 삭개오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았어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어요. 니고데모 자기의 지위를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장사 시체를 했어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예. 두 명. 아리마대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시체 받아갔죠. 국가 사법. 정말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라고 말할 그런 어떤 극악무도한 그런 어떤 국가 전범을 위해서 시체를 달라고. 이거는 아리마다 요셉. 아리마대 요셉. 요셉. 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아마 그 향유인가 했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저 무덤을 아마 제공했을 거야. 둘이가 아무튼 장사 지낸 사람이야. 그거는 자기의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왜냐 워낙 높은 사람들이었거든 둘 다. 잃을 게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삭개오도 그랬죠. 삭개오도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정말 동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다는 그런 정말 오명과 수많은 그런 막 조롱과 막 그냥 천시와 멸시를 다 당하고서도 겨우겨우 세리장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세리장이 되려면 얼마나 이 사람이 더 남보다 몇 배, 세 배, 몇 배를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루아침에 다 포기하잖아요. 세리장 위치도 포기하고. 이 장애를 가졌으니까 나는 돈이면 사람들이 무시 못할 거야 하는 그런, 내 가진 게 많으면 내가 장애 가졌다고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뭐 못할 거야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듯 뭘 하든 주저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변했어요. 이게 회개예요. 군인들도 어땠습니까? 로마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야 니네 그거 잘못한 거 하지 마. 네, 안 그랬어요? 아니 그 뒤로도 로마 군인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군인은 변했어요. 누가 변했어요? 군인? 누구지? 자, 예수님을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 아니 그 휘장이 찢어질 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그 사람이 하나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군인이에요? 예, 로마 군 백부장. 아 백부장, 응 맞아 백부장이라고 나왔어. 아 맞아 군인이다 백부장이면. 로마의 백부장이 그랬어요. 근데 이 군인이요, 로마의 백부장이면 그동안 사형시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면서부터 아니 이 신문당할 때부터 다 봤지. 돌아가시는 부분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해지진 않죠.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초대교회 중추의 역할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안 믿었. 전혀 안 그렇지. 믿어요. 예, 그렇죠. 로마 군인이었으니까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그림에서 성화에서 보면은 막 머리도 기시고 막 잘생긴. 수염도 있고 막 옷도 하얗게. 근데 옛날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갈릴리라는 지역이 되게 못 사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말 어딜까?
정말 달동네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말랐을 거야 아마. 그리고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머리가 짧고 코도 뭉툭하고 볼품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또 자기 식민지에 30, 이제 30살밖에 안 된 그런 청년이에요. 그 이 사람이 백부장이 갓 지위도 있죠. 뭐 또 로마의 또 뭐 자기 군인이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군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 로마가 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사람의 시선과 삶의 방향이 다 달라졌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럼 목사님 사도 바울도 군인이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좀 이 사람은 좀 약간 욕망이 많은 야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아주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 군인은 아니었고. 예. 근데 로마 시민권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공의원이고 그리고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걸 앞장선 거지. 예. 예. 나선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이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은 양쪽 갖고 있지 뭐 그런 영주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제까지 군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아니야. 뭐 아 사도 그거 바울은 오해할 수 있겠다 진짜. 예 잡으러 다녔으니까. 예. 추노도 아니고. 그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증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 체포할 수 권한을 있는 잡- 권한을 딱 추노구나, 받아가지고 추노. 예, 비슷해요. 예. 예,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근데 우린 너무 쉽게 회개라는 것을 사용하죠. 마치 내 잘못한 것 깨달아서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 와서 또 똑같은 거 갖고 또 얘기하고 그 다음 주 또 똑같은 거 또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회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백 내지는 뭐 참회 정도 예, 그 정도지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어떤 사명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너 죄인이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면 아 내 죄를 누가 어떻게 하지? 내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지? 아 주님밖에 없구나.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길을 걷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목사님. 네. 그러면 그 회개할 때 네. 그 매일매일 이렇게 뭐 잘못하면 그냥 회개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냥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회개는 아무 소용없고 그냥 아니 해야 소용이 아, 없는 소용- 건 아니지. 그 다음 소용이 단계로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이게 우리가 사람이 쉽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기간이 네.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신학 시작하지 않았을 때 주일 성수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사 다녔거든요.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맨날 불러내거든요. 야 오늘 산악회 가야 된다. 그럼 쫄다 보니까 가야 되잖아요. 나 그랬는데 예. 넘겨. 그리고 뭐 오늘 뭐 해야 된다. 누구 과장님 뭐 이사한다 그러면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나 죄책감이 됐겠어요. 아 나 이거 근데 그게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놓고선 내가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꼭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그 기도의 회개 기도가 우리가 흔히 그 당시 말하는 회개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찔림이 되면 어느 순간 그 찔림이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거짓말도 처음엔 쉽게 막 하다가 거짓말하는 게 죄래. 그래? 마음에 찔리는데 다음에 또 거짓말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찜찜해요.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 안 그럴게요. 근데 인간인지라 또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번엔 찔림이 더 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에 또 거짓말 할 때는 10마디 했던 거짓말을 9마디 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9마디 했던 거 8마디 하게 되고 점점 그게 줄어들죠. 그러면서 내 삶에 거짓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이제 회개를 하면서 아 오늘 또 죄를 똑같은 짓을 왜 반복할까 하는 저는 정말 인간 죽어야 되나 봐요. 막 이거 계속 이제 회개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행동은 또 계속 반복하다가 그게 이제 자꾸 또 죄의식이 들면서 안 해야지 아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제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 회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회개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기도 하는 게 잘못된 거냐, 무의미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과정. 통해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껏 해놓고선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나 하나님께 용서 빌었는데 뭐 괜찮지 뭐. 또 용서 빌면 되지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좌우에 광도가 맞아. 같이 있었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아, 아, 나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뭘. 나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중요해? 그건 자기 합리화죠. 자기가 마음대로 살다가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보다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보다 이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탕감받을 더 크대. 아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겠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라는 것을 자기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 아시죠? 그 사람이 지금 이게 조금 자기 이기심으로 그냥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우리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연약해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 힘 주셔서 다음엔 더 성장한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고 싶어요. 그렇게 회개기도 하면서 제가 우리 참회기도 할 때 늘 끝부분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참회와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자백과 어떤 뭐 시인과 어떤 뭐 다시 그러지 않을게요 이런 어떤 입술 바른 너무 이 말 바른 어떤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무슨 의미가 어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야, 이 세례 요한의 정말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가 뭡니까? 소리요? 울림. 소리 없어져 버리는 거. 없어요. 응. 실체가 없어요. 남아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없는 거야. 소리만 맞아. 남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리는 듣는데 누가 내는 소리인지는 몰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뭐 교회에서 뭐 헌금 많이 했다. 아, 누구누구가 헌금 많이 했대. 아, 이건 누구누구 이름으로 지은 거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딱 가면은 누구누구층, 어느 장로층. 뭐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에도 방마다 이름 붙어 있어. 어느 교회 층. 아니 거기다 전부 다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누가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공론에 막 드러내고 자기 막 실체를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 어떤 그런 되게 막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위해로. 100주년 기념관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방마다. 아니 좋아요. 물론 그 사람이 한 거 뭐 높이 치하하는 건 좋은데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 받지? 이미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 이분 대단하시네. 이분 잘하셨네. 이런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상을 받아요? 이미 다 이 땅에서 상 받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가대성 안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보이면 안 돼. 사람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성가대성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보여지고 또 우리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막 오케스트라 막 물론 그런 거 좋긴 한데 사람이 점점 드러나고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제가 넥타이 안 매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넥타이 매고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무슨 넥타이냐 이거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목사님 삐뚤어졌네. 뭐 아니면 무슨 뭐 오늘 목사님 뭐 이게 색깔이 달라졌네. 셔츠가 어떤 거네. 또 어떤 분들은 막 셔츠 막 선물하고 넥타이 선물해주고 자기가 해준 사온 거 안 하면 되게 막 서운해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걸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로만 컬러 이걸로 하나로 넥타이 할 필요도 없고 뭐 편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도 또 성도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저는 이걸로 그냥 아예 그거는 명품관에 팔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 관련. 기독교 성품 그렇죠. 성의사에서만 파니까 맞아요. 또 뭐 질도 거기서 거의 다 비슷해. 그렇지. 그거 진짜 지혜롭다. 안 그러면 막 명품 사진은 비싼데. 성가대에서도 뭐 사람들이 어쨌든 예배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너무
앞에 막 그래서 저는 현수막도 안 걸어요. 사람들 앞에서 가서 그 예배 시간에 현수막에 뭐 써 있나, 그림 뭐 그려 있나, 비둘기가 있나 없나, 몇 마리 있나 이런 거나 생각하고 시선이 자꾸 그 앞에 딴 데 저는 가지 못하게. 스크린에 저 얼굴 띄우지 말라고 한 이유도 다른 곳에 너무 눈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지 말라고. 그 십자가 왜 스테인리스 음.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눈으로. 아 여기서 왜 이렇게 했지? 색깔이 네, 왜 그런 다르나.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믿음이 되게 훌륭한 거예요. 나는 소리고 싶지. 내가 실제에 가서 나 세례요한인데 너희들 잘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의의를 나타내길 좋아하는 시대 속이었어요. 일부러 헌금할 때는 그 당시엔 이런 나팔관 같이 생긴 그런 헌금함이었는데 일부러 동전 바꿔가지고 소리 나게. 헌금하면 우르르르. 음. 근데 과부는 두레 두레 뻔했어요. 딸랑딸랑. 그것도 이미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이 제가 제일 많이 한 거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막 우르르르 막 그런 시대 속에서 세례요한 난 소리고 싶다. 난 단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소리고 싶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너희들한테 무슨 말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실체에 대해서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뭘까? 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마다 너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뭐 우리 교회 크다, 예쁘다, 뭐 아름답다. 제가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 때 얘기도 했지만 교회가 우리 교회 예뻐요. 막 얘기 사람들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되게 좀 약간 마음이 민망하면서도 이거를 칭찬으로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 교회 예쁜 건 예뻐요. 예쁜 건 사실인데 교회가 예쁜 거 중요한가? 맞아. 저 우리 교회 지을 때요. 뭐 나무로 댑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여기 앞에다 뭐 이렇게 자석 몇 개 합시다. 뭐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그 계명대학교 장로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죠. 뭐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가대 저건 만들지 맙시다. 이거 하나만 했지 나머지는 다 건축위원들이 다 알아서 하시고 그런 예배당은 예쁘냐 안 예쁘냐 네모냐 동그라미냐 부채꼴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우리가 소리가 돼야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보다는 저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느냐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진동을 주고 있느냐 내가 어떤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존재냐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또 우리가 한 가지 그의 위대한 점은 아까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 아시죠? 네. 옛날에 샌들 신고 다녔어요. 네. 그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끈을 묶어줬어요. 주인은 허리 숙일 수 없으니까 종이 떠가가지고 발당에 밀면 풀고 매고 딱 묶어서.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굽어야 돼. 주인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엎드려야 이거를 묶어주지. 근데 자기는 그것도 못 묶겠대. 납작 엎드린 거예요. 두려워서. 두렵다기보다 그렇지. 내가 보이면 안 되니까. 맞아. 그러면 이 사람 뒤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난 예수님만 보여야지. 난 보이면 안 되는 존재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난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어. 난 철저히 낮아지고 난 철저히 내를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길 바래. 어떤 그런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또 알아볼 수 있죠. 우리를 통해선 죽으나 사나 예수님 보여야 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길 바란다. 무슨 뜻이에요? 난 살도 죽어도 상관없어. 근데 예수님만 보이면 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는 광고판이에요. 예수님의 광고판. 아멘. 예.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미워하는 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겐 기대가 있어요. 적어도 아무리 이 시대가 더럽고 추하고 쓰레기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만큼 그러진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했을 때 분노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대감을 어떤 실망감을 많이 경험하게 된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지탄과 조롱의 이때가 오히려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 줄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배 본질도 그거거든요.
내가 엎드려져서 주님만 보이는 것, 그게 예배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럼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보이게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에 뭐 하나 더 찝자면 26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모르죠. 오셔도 몰랐잖아요. 누구만 알아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천사라든지 별이 이끌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안 사람들은 있어요. 누구 있어요?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유일하게 알아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과 예, 시몬과 응. 한나. 안나. 예, 딱 두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몰랐어요.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 예, 늘 하나님 앞에 경건과 의로 살았던 시몬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서 금식하면서 섬겼던 안나. 한나.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메시아다. 근데 이 사람들 다 몰랐어요. 알지 못하는 거지. 그런 오늘 내일 이제 새벽 예배도 나올 텐데 만세 만대까지 감춰진 비밀이 성도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로서는 예수님과 관계될 수 있는 그런 끈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믿겨지세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보지도 못한 땅 이스라엘에 그것도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 죽었다는데 살아났다는데 우리가 뭐 증거 본 적 있어요? 뭐 우리가 경험한 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이에요. 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베다니가 슬픔의 집이란 뜻이에요. 슬픔의 집. 왜 슬픔의 집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례를 준비한 곳이 베다니였잖아요. 그죠? 마리아. 네, 마리아가 향료값을 뿌려서 네. 이거는 내가 장례를 위해서 베다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베다니가 두 군데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단강 이쪽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건너편에 베다니가 또 여긴 있다. 베단이고 여기는 베다니아인가 뭐 약간 틀리던데 용어가. 그게 그러니까 그건가? 그렇게 같이 얘기해서 그 보는 방향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한 군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두 군데. 근데 한 군데 두 군데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세례 요한이 거기서 사역을 했다. 라는 것을. 그리고 세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 의미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예. 나도. 헤롯이 틈만 벗어나지 나면 너 않았다. 죽일 거야라고 할 텐데 피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예. 사도 바울도 도망 다녔는데 피했는데 맞아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고 단단한 그리고 확고한 신앙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본문이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아직 그런 지경에 못 이르렀지만 뭐 하신 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지만 그래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꿈은 크게 목표는 크게 잡고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한번 정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예. 질문사항 혹시 있을까요? 요단강은 도대체 왜 죽음에 그런 의미가 뭐냐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거처가 아니잖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그냥 거쳐가는 나그네 터전일 뿐이지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요단강 건너가면 우린 죽으니까 거기는 하나님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 건너간다라는 얘기지 이 어떤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마지막 그거 거기가 요단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지 않고 거기에서 저기 자기네 그 뭐를 해요. 그리고 9지파 반에. 학생들도 너 요단강 건너고 싶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에서 안 좋게. 약간 죽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에겐 요단강이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서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의미예요. 미부사 좀 네? 미부사
밑부사?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밑부사가 이제 이쁘다 뭐 이런 말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밑부사는 신실하다, 성실하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세례 요한이 네, 세례를 베푼 게 30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 즈음이라고 그러면- 추정을 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언한 건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니까 아마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셨으니까 네, 같은 시기에 그렇지. 증언을 네, 하시는 네, 거죠. 그쵸. 그동안은 그냥 일반 사람들 똑같이 광야에서 아마 금욕 생활을 했을 거예요. 고군분투하지 않았을까? 금욕 생활을 했을 거예요. 아마 맞아. 고립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막 섞여 산 게 아니라 아까 광야라고 말했던 것처럼 진짜 광야. 예,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고립돼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약간 좀 독재하는 수도사처럼 계속 하나님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석청과 메뚜기라는 거는 광야 그 사람들 먹을 거 없을 때 정말 우리가 옛날에 나무 뿌리 캐서 먹었듯이 나무 껍질 벗겨서 삶아 먹었듯이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게 석청과 메뚜기였거든요. 돌꿀. 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하기 그 사역하기 전에는 광야에서만 철저히 고립된 생활을 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그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파가 아직도 있어요. 그 이름 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파가 에세나파인가 하여튼 그런 파가 있어요. 철저한 금욕주의. 그것도 사람들이. 이단인가요? 그럼? 아니 이단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네 가지 파 중에 하나죠. 예, 그렇긴 한데 이단이라기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채찍을 맞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이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이단인가요? 그 사람들은 이상한 거지. 그런 이단이 있어. 그래. 뉴스에도 그거는, 한참 나왔잖아.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행 그게 인도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형태인데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런 그 고행 자학 비슷한 그런 것들을 행하면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막 십자가에 못도 받고 막 철사로 막 몸을 뚫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인도에서 그러거든요. 육신이 더럽기 때문에 자기 몸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영은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또 그게 내세 생활에서 어떤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도에서 요가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 자세 하나 잡고 막 수행하는 그게 굉장히 인간의 몸을 하여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고행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내를 자학을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더 그런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간다 그러면서 예,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행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 사람도 이단이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진짜로 성문을 받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고 그는 이제 과학적이든 뭐든 간에 그는 어쨌든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이단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과 할 수가 있었는데 굳이 왜 광야를 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유대라는 그 사회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타락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막 올라갈 때는 와 호산나 메시아 왔다 막 그랬다가 사흘 만인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며칠 만에 3일 4일 만에 그래 4일 만에 주일날 막 그랬다가 목요일날 십자가 못 박아라 막 그래가지고 붙잡혀 가셨으니까 5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뭡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과 욕망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속세를 떠나서 도 닦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뭐 돌을 닦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더 음성을 집중할 수 들을 있지.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 장소를 찾았던 거죠. 왜 광야를 가나 했어요. 저도 그 광야가 보니까 막 완전 사막처럼 돼. 사막이지. 근데 이게 왜 광야를 가나? 이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년 40일. 40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지.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40년. 동안.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 이런 중심을 맞출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거든. 오로지 하나님을 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정갈과 불뱀으로 날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것, 하루아침에 입 돌아가면 죽는 것, 그것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예요. 40년, 40일, 4. 그러니까 이게 완전수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건데, 4라는 숫자가 이 땅 지상에서의 완전수, 천상에서 완전수는 3, 10이라는 수도 완전수. 그래서 4와 10이 합해졌을 때 그것은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40년. 40년. 모세도 40년, 예수님도 40일. 네. 그래서 성경엔 40, 무슨 뭐 7, 12, 10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어떤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 4가 완전수, 3이 이제 이 땅에서 완전수는 4, 천상의 완전수는 3. 3. 그다음에 뭐 10은 뭐 충만하다, 꽉 찼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뭐 굳이 40일에 대한 의미를 찾자면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기간들이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 먹고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님이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거고 안 먹고 어떻게 거기서 석청하고 메뚜기 먹었대 햄스게. 꿀하고 메뚜기.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꿀도 먹은 거야. 그러면 있던 거야? 그렇지. 광야에 사막에. 있는데, 사막에 메뚜기나 곤충은 있었지. 그렇죠. 이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굶겨 죽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엘리야도 그 뭐냐 그 골짜기에서 까마귀를 통해 갖고 그린시내가. 그린시나가에서 그랬고 그리고 저 어디냐 로뎀나무 아래서도 까마귀를 통해 갖고 물과 먹을 것을 줬던 햄잖아. 더 읽어야겠구나 성경을. 그렇지. 재밌어. 읽어도 뭐 모르는 게 많으니까 네.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수준이 다 같지는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깨달은 거야. 지금 언니가 보기에는 되게 잘하는 것 같지. 완전 일치월장들한 거 지금. 나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 숙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숙제 안 하고 한 근데 건데 목사님한테 욕 들었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신앙이 점점. 내가 잘해야지 잘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완성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들으면 그렇지.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어느 순간 내 드러났던 것들이 맞아. 나에게 생명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의 성경 한 권을 달달달 외웠거든요. 근데 이게 평소엔 몰라 그냥 아무 관심도 없던 말씀인데 외워두긴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힘들고 막 공부하는데 그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막 이 단어가 막 떠올라가지고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되었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그 중에 하나가 시든나무라는 단어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평소에 몰랐던 것들인데 별로 평소엔 관심도 없던 말씀들인데 드러났던 것들, 기억해놨던 것들, 암송했던 말씀들이 막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들은 난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자괴감이 아니라. 예,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들음이 나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그런 도구다,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대감을 안고 희망을 안고 찾아오셔야 돼요. 뭐 우리가 네 신앙이 뭐니, 너 신앙이 어떠니 수준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저께까지도 계속 성경 읽다가 좀 막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수요 예배 때 무슨 말씀 하실지 하고 봤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여기 목사님이 하신 거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가요? 저한테?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다윗이 막 그 아들을 반란 일으켜서 쫓겨갈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이게 한번 한 적 있죠. 욕 들어. 그때 그 평소에 다윗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인 이름이 시므이라는 그런 시므인. 아주 근데 막 다윗 가서 놀렸거든요. 이런 너 나 잘됐다 이 녀석아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쫓아갔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지. 나한테. 원수를 그 통해서 상황을 나한테 통해서 욕하는 거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 예,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 성자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느냐? 어느 날 이게
루터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둘이 친구랑 갔는데 벼락이 떨어졌어요. 자기 친구 옆에서 바로 벼락 맞아 죽었고 자기 살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 그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난 이런 존재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 벼락이 1cm만 1m만 떨어져도 난 죽은 존재인데 내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딱 폈는데 그때 로마서 8장 말씀이 나오면서 큰 회심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통해서 물론 감화받아서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갑자기 평소엔 잘 읽어보지도 않았건데 이거 갑자기 읽어봤는데 조바심 내고 화를 내거나 안 됩니다.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 깨닫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유치원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예지가 그러더라고. 전 하율이니까. 예지가 막 나한테 막 얘기하면 이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얘기시키는 거라고 이따위로 얘기를 해가지고 예지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언니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내가 개수학 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엄마 조쟁이 나를 통해서